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네 번째 표적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를 묵상을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세상의 떡, 세상의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그 영적인 상태,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 위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오직 성자 하나님이 양식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오늘 설교도 역시 이 5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배가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줄여서 그냥 목적지에 들어갔더라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정확하게 제목을 삼고 싶으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입니다. 5번째 표적입니다. 자, 표적이 뭐라 그랬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그 이야기가 표적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일컬어서 무리를 걸어가는 표적,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문학 기법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15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여기엔 바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갔구나, 이것만 보는 거죠.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각각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쓰고 있는 그 관점도 달라요. 마태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고 말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봐라,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지 않느냐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에는요 6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 표적에 담아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표적 속에서도 그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그들이 가더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6장이었어요. 6장을 전체를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절부터 59절까지도 역시 생명의 양식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가운데다가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의 이야기 속에다가 배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자 목적지에 도착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번씩 한번 보게할게요. 15절 다시 볼게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산으로 피하였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 그래서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다른 나라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주는 그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그들의 우상이 되어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나를 세우는데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세우는 데다가 예수를 쓰려고 하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메시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한 번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면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돼요. 거기서 이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끌어낸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그 조직신학 첫 번째는 이제 서론이 나오죠. 서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종교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종교의 기원은 어디서부터냐 연구하게 되는데, 일반 종교가 말하는 이 종교는 인간들이 천재지변 속에서 두려워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 군주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들이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이 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절대자가 너희들에게 화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 중간에 있는 중보자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그 군주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 속에는 종교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까지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목사를 절대적 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거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배웠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 속에 살았어요. 그들은 그 왕을 자체를 그 천자, 하늘 천자, 아들 자자를 써서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다가 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머리에는, 모자에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래서 뱀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됐어요? 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뱀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뱀을 만들고 술사들이 뱀을 만들었을 때 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세가 만든 뱀이 삼켜버리는,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그리고 그 왕을 삼켜버리는 그런 그림으로다가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쵸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애굽인들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 그러면 뱀 그러면 왕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들에게 섬기는 신 그러면 아피스의 황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황소 머리 놓고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도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보이는 모세만 따라왔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야 뭐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있는 거 내놔. 그래가지고 금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황소예요. 바로 그런 사상들,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상들.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제사 그러면 뭐 생각나요? 돼지머리, 그죠? 이런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그냥 얼른 생각나는 그건데,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인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모세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온 문간에 이제 다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구원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야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그림을 신약 성경에 와서 지금 또 그리고 있는데, 어떤 다른 그림으로 그렸는가 하면 지난주에 굶주린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아, 그들은 바로 굶주린 인생들이구나. 뭐에 굶주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그거를 뭘로 보여줬다고요? 만나로 보여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는 그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야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그림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그림에서는 그걸 갖다가 세상적인 사상과 사단의 사고가 폭풍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눈뜬 사람들은, 그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뜨여지지 아니한 사람들, 소경, 세상 영적인 소경들은 뭘 봐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서 두려움에 떨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다 그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힘껏 노를 저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노젓고 있는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노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굴까요? 이 배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죠?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은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쓰려고 역사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만들어다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봤어요. 우리는 무화과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 이미 무화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꽃인 채 하고 열매인 채 하는 이 허황된 인생들을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인생,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오늘 이 바닷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바닷가는 뭘까요? 바닷가.
바닷가는 바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이거는 티베리우스를 상징하는 호수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거기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누가 먼저 가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가라고 했던 장소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고요. 우리 가고 싶어서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의 영역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누가 그를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배를 짓는 그들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바닷가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바다는 곧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럼 작은 배는 뭘 상징할까요? 작은 배,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예. 이 배를 물에 띄우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부터 내가 노를 져야 가지, 내가 노를 져야 위험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배를 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럼 뭐예요? 하나의 배가 되어졌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노를 져서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 간 것 가지고 뭐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왔어.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걸 갖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아직 천국을 맛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처럼 곤고한 자들, 가련한 자들, 눈먼 자들, 한마디로 벌거숭이 임금님아 그러는 거죠. 그냥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이라서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노를 저으면서 두려워한다고요. 예.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록 고해 같은 이 세상, 인력 편주 같은 내가 이렇게 위태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전능자며 이 바다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을 할 수 있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배에 예수님 모셔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넣으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가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여 살아가고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디베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뭐가 생각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뭘까요? 성경은 그걸 갖다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가 뭘까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왜요? 주님은 그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두는 다 내가 제일이 되고 싶고, 내가 잘난 것이 되고 싶고, 내가 수고했어, 내가 행복을 찾아놨어, 만들었어 하고 하는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자수성가를 세상 사람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예, 세상에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걸 갖다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에게 그 사람의 그릇만큼 주십니다. 5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해봐도 몇 년밖에 못해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였구나. 내 인생 속에서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나 깨달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열어놓은 천국길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을 읽는 데서 난다 그러지 않고 들은 데서 난다 그랬죠?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 속에 담아 주신 진리를 선언하도록 세우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설교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문장 속에 담겨진 진리를 선언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가진 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읽으면 윤리 도덕이고 세상 출세의 방법으로 써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건져낸 자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 만들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요. 그죠? 동시대에 믿음의 사람 욥은 어디서 나왔어요? 제사를 잘 드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했던 자칭 의인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당신이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자기 힘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들이 욥과 같은 자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고 그들이 세상 종교인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작은 배를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닷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닷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 그들이 잘 사용하는 그 배를 도구로 삼아서 그 속에다가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를 담은 그릇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도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매일매일이 자기가 만났던 사건들, 그 일들, 사건들 이런 걸 가지고 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서 노젓고 고기잡이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먹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려운 상황, 그걸 고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2절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상황, 예수님은 배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그 상황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은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조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열려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는 성찬을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배에 태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그림을 지금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성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오병이어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오늘은 뭘로? 예수님이 내 배에 들어오시는 걸로.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배에 오시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요? 곧바로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천국에 도착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겪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다른 복음서에서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라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 그랬어요? 배에 타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과정으로 그렸습니다. 예,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맞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 맞습니다. 천국 백성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위를 노져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얼마나 그 싸움이 극렬한지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력 편주 같은 네가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나 예수를 내 안에 태우는 것이다. 내가 네 배의 선장이 될게. 그 선장의 자리를 내놔. 내가 네 운전사가 될게. 나만 믿고 그 운전대를 내게 내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미 깨닫고 순종하고 조수석으로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 인생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어느 문을 밖에서 두드릴까요? 여러분의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창문. 예. 왜요? 그 옆으로 가라고요. 예. 핸들을 잡고 있던 손 내려놓고 조수석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운전대 잡으시고 운전하시겠다고요. 예. 여러분, 주님,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잘 가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 운전 못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운전사가 되주십시오. 주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여러분 그 앞에서 순종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내가 오병이어가 되어져서 너희들의 양식으로 들어갈게.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가르쳐 주시더니 오늘은 너는 바다 위를 노져가는 인력편주와 같은 작은 배야. 내가 네 안에 올라갈게. 내가 선장이 될게. 내가 운전사가 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